전교인 수련회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4주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작정 거기 수련회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생각을 해서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한 8월 달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주위에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신앙이 참 좋고 믿음이 충출한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고 또 진단을 받아보니 암이고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부산에서 개척을 해서 한 13년 정도 이렇게 개척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무엇이냐면은 18살 된 그런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이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척하고 참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딸아이가 많은 힘과 그런 용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죽고 나니까 굉장히 그 목사님이 상심함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글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에 있었던 그런 자기의 감정을 글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딸아이가 늘 앉던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았대요. 앉아보았더니 그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굉장히 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설교했다고 해요. 부활에 관한 설교겠죠. 계속 시선은 딸 아이가 앉았던 그 자리로 이제 시선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내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건 다 알죠. 하지만은 현실의 아이가 갑자기 한순간에 살려져 버리는 그런 현실의 고통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쓴 글을 보니까 또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격려와 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잘 버텨내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오늘 적혀 있었습니다. 개척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렵게 버텨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 전제를 붙이자면은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은 피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극복하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참 힘든 분들이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괴로움이 많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어려움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절 말씀 보시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 본문에 나타난 순서대로 쭉 보시면은 36장, 37장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군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범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내들에 의해서 남유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반드시 남유다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내립의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물리쳤다라고 하는 기사가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갑자기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에 대한 시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병 이후에 15년의 삶을 더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재임을 해서 몇 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냐면 2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이 이사야 38장의 때는 언제였냐면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39살입니다. 이 39살의 나이로 지금 남유다를 14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한참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를 쓰는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중한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나라의 상황도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아수르가 또 언제 쳐들어올지를 모릅니다. 이사야 37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수르란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를 갔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 그 사네립이 그 아수르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이 새롭게 왕위에 오른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올라가고 왕이 다시 한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새롭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하냐면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전쟁을 해서 내가 승리를 하게 되면 강력한 리더십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쿠데타 이후에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아수르의 그런 정세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또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만만한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군사력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에 히스기야가 뭐가 걸렸느냐?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고 하나님께 좀 헌신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가 결단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모든 일을 좀 순조롭게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좋은 것 같은데, 꼭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한번 잘 다스려 보려고 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위기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잘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는가? 이런 의문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너가 죽게 되었으니 내 가문 가운데 내 집안에 유언을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누구로부터 듣게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굉장히 북이스라엘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100% 맞는 얘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되어서 저 끝에 있는 그런 별 능력 없는 그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나라의 큰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네 집안 가운데 유언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병원에 갔더니 사형 선고 받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히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죽는다라고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로부터 이런 말 듣게 되면은 자포자기에서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흔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이야기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사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슨 상의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너 이제 좀 죽어야 되는데 어찌할 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상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방적인 통보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너 죽는데 이제 너 준비해라. 일방적인 통보죠.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무슨 일방적인 통보를 당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히스기야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나라의 정세 속에서 너 죽는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를 들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한 치 앞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다가온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끝은 무엇이냐면은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때부터 끝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은 절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점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끝이지 기도하고 있는 순간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내가 그때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는 통보받은 것 아닙니까? 통보란 지금 통보하는 입장에서는 100% 결정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히스기야 죽는다, 네 가문 가운데 유언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0% 결정하고 지금 이사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 아직 끝 안 났다, 지금 상황이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로부터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와 반대의 일이 북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 죽게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아하시아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내가 죽게 될 것인지 살게 될 것인지를 사람을 하나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저 블레셋 땅에 가면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한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누가 있냐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파리의 대왕이라고 하는 커다란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아하시아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죽게 되었는지 안 죽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2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없느냐? 왜 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있는데 왜 네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 그 일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의 땅 에글론에 가서 바알세봅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에게 가서 그렇게 내가 물어보려고 하느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게 여긴다는 거죠. 그 물어보는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반드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엘리야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틀림없이 다가옵니다. 저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다가올 수 있죠.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통장에 있는 잔고입니까? 내가 누구를 좀 든든한 백을 잡아서 그 백을 통해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시아의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땅에 있는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 왜 물어보지 않고 자꾸 너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여 제발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벽을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내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써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은 아직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절망이고 끝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은 끝이 아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상황을 목사님께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로님께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권사님께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권속들에게 말을 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곳에 시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절대 포기된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할 때의 기도의 자세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벽을 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관점과 태도를 지키는 한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이 바뀌어져서 믿겠습니까? 믿어서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상황만 잘 넘어가면, 내 이 어려운 상황만 잘 넘어가면은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몰라도 정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 상황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면 믿는다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내기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딱 하나 던져뒀는데 이거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내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이 놀라운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놀라운 상황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비록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마음에서 기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믿음 순서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부터 합니까? 이사야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보십시오.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자신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전심으로 자기나 주를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3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진짜 히스기야가 선하게 행동만 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선하게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과가 굉장히 과오가 있는데, 특별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침범하거든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하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자꾸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애굽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군사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사신을 보냈냐면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걸로만 봐서도 지금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중심을 아신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고 여러분도 실수가 많고 히스기야도 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좀 실수할 때 아차 하고 실수할 때, 또 알고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실수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실수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건 절실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죄악과 과오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중심을 좀 봐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는 표현은, 감정적 행동은 무엇이냐면 심히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통곡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이것은 끝입니다. 우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우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우는 데 장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흘린 이 눈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신에게 베푸셔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이 흘린 눈물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기도하여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유리병에 담아서 한번 재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유리병에 담아서 내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하나님 좀 계산 좀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내 영혼을 씻는 세척제와 같은 거예요. 눈물은 내 영혼이 흘리는 피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다 죽어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고이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골고다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과 사랑의 능력들이 나에게 자꾸 나타나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감정들이 나에게 밀려오는 그런 눈물들이 나에게 있어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으면 하나님 내가 흘린 그 눈물의 눈물을 한번 하나님 한번 재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울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흘린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에서 제발 나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3절의 기도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의 중심을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중심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변치 않은 나의 중심을 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때때로 자신이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때로 뒤틀려질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도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와 관점을 가지고 통곡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절 5절에서 항상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5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15년이라고 하는 삶, 15년이라고 하는 삶이 연장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사람의 삶의 중심과 그가 흘린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15년의 연장된 삶이지 우리의 시선이 자꾸 15년의 삶에만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기도 응답은 내가 10번 했으니까 꼭 10번 응답받아야 됐고 1000번 했으니까 1000번 응답받아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내 정성과 마음을 다 드렸으니까 정성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일반 종교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0번 제를 하고 3000번 제를 하고 3000번 절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봐주셔서 지성이면 감천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요 기독교적인 시력이 아니라 성경적인 식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내 정성과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 그 믿음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고백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내 기도를 아시는 분이시고 내 기도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출발점이지, 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겠다, 이런 지성이면 감천식의 신앙은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조금만 크고 자기가 돈벌이가 좀 되고 이러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경멸하게 되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늙어서 무기력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쇠약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이 내가 믿어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 수 있는지를 정말 배우고 익혀서 그 배우고 익힘이 나의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1000번 하고 2000번 하고 3000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것은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더해 주셨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 다 놓치고 병만 들면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해둔 것처럼 나도 15년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5년만 더 줄지 30년을 더 줄지 아니면 1년 만에 우리를 죽이실지 아니면 기도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어떻게 할 겁니까? 1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향하여 보고 계시는 것은 나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흘리는 내 눈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결과가 15년 더 살면 어떻고 30년 더 살면 어떻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면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관점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보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15년이지 들으시고 보시는 것 다 빼버리고 하나님 오직 15년, 15년, 15년 이것만 집중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면 어쩌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그분 안에서 나는 살아야 하고 그분 안에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사야가 안수에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요란한 의식행에서 그렇게 얻어진 것도 아니고 찬양 사운드를 그렇게 막 틀어서 영상을 막 틀고 찬양을 틀고 CD를 틀고 드럼을 막 그렇게 쳐서 우리의 감정을 막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움직여서 나오는 그런 기도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 속에서 제 눈물 속에서 이렇게 값진 눈물이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지만 하나님 내 중심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내 눈물을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내 눈물을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바른 기도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플러스 1을 더해 주시죠. 그렇죠? 이 플러스 1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전심으로 매달렸더니 수명 연장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도 보호해 주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솔로몬 기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에게 뭐 줄 거? 그랬더니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플러스 1을 뭐 주셨습니까? 부와 영광도 다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너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하는 거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신 그런 분들 입에서 간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병이 있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간증으로 병이 회복되었다, 이런 간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잖아요. 실수는 누가 합니까? 내가 다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존재는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안다고 까부는 것은 바로 나 아닙니까?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 보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에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런 말 들으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 선언의 과목의 첫 문장이 뭐냐면은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서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절 8절 말씀에 보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시간을 추원하시는 분입니다. 아하스의 일령표라는 것이 나오죠. 아하스의 일령표. 일종의 해시계인데 짝대기가 계단 모양의 시계에 나타나는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1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지금은 어느 쯤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가 물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가 물러날아가면은 지구 자체가 거꾸로 역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역회전 팍 해버리면 우리 막 충격이 이래다가 막 넘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차 타고 가다가 그 브레이크만 좀 받아봐도 다 앞으로 쏠려 나가는데 지구가 갑자기 막 이렇게 돌다가 딱 쓰고 딱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다 죽는 건 아닙니까? 이거 도무지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물러난 것에 대해서 지구가 자체로 거꾸로 돌았느냐 아니면 시계만 그 이적이 생겨서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죠.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시간이 뒤로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의 면제되는 그런 열쇠가 아닙니다. 믿음은 질병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저도 질병 굉장히 많이 앓았습니다. 저도 병원을 얼마나 많이 입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고난과 질병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면 염려와 불안이 떨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로 맺어지는 관계의 역전이 기적의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관계가 변화되면 상황과 처지와 형편도 함께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상황과 처지는 변화된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이 나에게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나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정의입니다. 히스기야는 벽 앞에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벽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벽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벽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고 찾고 열리게 되는 겁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간 기도로 간절히 간구하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